시편으로 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의 75편에서 78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답시다. 아삽의 시편들. 다시 한번 아삽의 시편들. 아삽의 시편들입니다. 우리가 역대상을 읽다가 시편을 읽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에는 우리 창세기부터 쭉 흘러가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우리가 화면을 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의 열왕기 상하에는 이 북쪽 왕조의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북쪽 왕족 쪽에. 그래서 여기가 두껍잖아요. 그래서 아하바군과 그죠? 이세벨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이제 북쪽을 위주로 북왕국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이제 열왕기 상하죠. 우리가 지금 역대상하를 읽다가 싶었는데 역대상하는 이제 요 남쪽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남유다만. 그래서 북쪽을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아수리아 왕하고 남유다 쪽으로만 얘기해서 남유다 이스라엘 얘기만 다윗 왕조만 얘기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아합과 이세벨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의 그 얘기와 또 엘리와 엘리사의 영적 대결을 얘기를 나누고 있다면 이제 남쪽에는 이제 이스라엘 왕조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법궤를 메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하는 예언서잖아요. 그래서 70년 포로 가기 전에 기록된 말씀. 그래서 예언. 그 다음에 역대상하는 포로를 이제 끝난 다음에 70년 포로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명과 한번 합시다. 사명, 정체성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이걸 편집해서 기록된 것이 역대상하라는 것이죠. 역대상하를 기도하다 보니까 법궤가 들어오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춤을 추잖아요. 좋아서. 그리고 시를 적는 거죠. 그때 이제 찬양을 많이 하는 누가요? 아삽이라는 시가 이제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도 얘기하고 그래서 아삽의 시가 나오게 되죠. 오늘 제 시편이 이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삽의 시. 한번 답시다. 아삽의 시.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성가대 지휘자. 그래서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다. 알다스헷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멸망시키지 말아 주옵소서. 70년 포도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여 주께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리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한 기약이라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은 소멸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자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교만한 자가 잘 되는 것 하나님 열망시키지 마세요. 교만한 자들이 너무나 득세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안 믿는데도 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교만을 꺾겠다. 4절부터는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뿔은 권세를 상징하잖아요. 권세,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또 영광이라고도 할 수 있죠. 뿔은 대단한 힘이죠. 파워를 얘기잖아요. 그 악인들이라 했어요. 단서가 붙었어요. 악인들이 그렇게 잘 되는 것들을 인하여 뿔을 그런 교만을 꺾으시겠다. 그래서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거죠.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너희들을 높이고 뿔을 높여도 그 높이는 일은 누가야?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나 말미암지 않고 그 모든 것은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재판장이 쓴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낮출 수가 있다. 낮출 수가 있다.
그리고 높일 수가 있다. 낮게 하고 높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높이신 분이, 그죠? 하나님이시다. 그죠? 이런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특세를 부리고 교만하고 대단하지만 낮은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왜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또 마태복음에도 온유한 자가 뭐한다 했죠? 땅을 차지하리라. 낮추시고 높이신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노력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야 되는 거죠. 여호와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더라도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의 기울 마시는도다. 결국은 그들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하라. 하나님만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악인들의 뿔을 다 베어버린다. 뿔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 악인들이 아무리 득세해도 그들을 멸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결국 높일 수가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통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인정하는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낮아질 수가 있다. 어려움이 오는 것은 낮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자세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76편으로 가면 76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은 3절에 보면 거기에 화살도, 그죠? 또 방패도, 그죠? 칼도, 전쟁도,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4절에도 보면은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롭고 존귀하시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모든 것을 없이 하신다. 이게 전쟁에 없이 한다 이 말, 셀라 앞에 없이 하신다 이 말은 완전히 박살낸다, 무너뜨린다, 뿌리째 뽑아버린다, 무력화시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나시면 7절 같은 경우 보면 주께서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이 화나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주께서 하늘을 판단하고 선포하고 땅에 두려워 잠잠할지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한다. 아까 뿌리 높은 것은 심판하지만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준다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온유한 자, 심판이 일어날 때도 보호함을 얻기고 그들은 입술 속에서 그 찬송하고 그리고 그 소원을 갚게 하고, 그죠? 소원을 갚게 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는, 그래서 예물을 드릴지다 헌신하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모든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로다.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자기 잘난 맛에 힘을 내고 뿌리 높이고 교만한 자는 때가 되면 안개처럼 사라진다. 온유한 강아지들도 사랑받지 않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다 보면 싸나운 개가 있어요. 똑같은 강아지여도 막 그냥 주인밖에 모르는 것도 주인에겐 좋을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두려움을 미치게 하잖아요. 근데 강아지도 온유한 개는 한 번 더 쓰다듬어 제게 우리가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만지고 싶은 그런 온유한 개도, 온유하는 것은 사랑받잖아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한 것을 성경에 환난을 당하게 되고 그 온유한 자의 뿔을 꺾어버리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77편에도 아사베스 인도안에 여두둔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두둔. 여두둔이란 이 말은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찬양한다. 찬양하는 법칙에 따라 찬양한다요. 내가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 귀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응답이 없다. 그처럼 비참한 게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처럼 힘들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리고 2절에 볼까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다. 찾고 부르짖을 때 만나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위로가 돼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응답이 없는 종교잖아요. 인생의 밤에 내 손을 든다. 밤이 올 때가 있잖아요. 인생의 밤이 오지 않아요. 밤은 깜깜한 거죠. 어둠이죠. 밤에 내가 손을 들어 불안하고 힘들 때, 내 하나님이 불안하고 근심 있는 인생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고 심령이 상하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불면증이죠. 그래서 심령이 상하고 또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상하게 되면 우울증이 오게 되고 잠을 못 자게 되잖아요. 그래서 4절에 표현을 하잖아요. 주께서 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신다. 내가 고민이 많으니까 눈을 어떻게 해요? 철회하게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걸리게 된 거예요. 불안증이 오르게 된 거예요. 아픔이 오는 거죠. 그래서 눈을 붙이면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래서 뭐예요? 잠을 준다고 했잖아요. 눈을 붙이지 못해요. 그래서 괴로워서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 때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잠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밤에 슬픔이 있으면 괴롭죠. 그래서 6절에도 내가 밤에 부르는 노래, 여러분 고난 속에 부르는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심령으로 내 마음이 간구하기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밤에 부르는 노래 얼마나 서글픕니까? 깜깜한 밤에 우리 인생의 고난이 늪이 올 때 그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께서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 있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염려가 많은 것 같아요. 환난한 사건을 만날 때 밤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깜깜한 밤이 왔어요. 볼 수도 없고 거지고 빌어먹어야 되는 바디메오의 신세였잖아요. 깜깜한 밤이었잖아요. 그러나 서광의 빛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깜깜한 밤이 왔을 때 나를 버릴 것 같은 하나님의 그런 게 있을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이 와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영원히 끝났는가, 영원히 피하였는가, 이럴 때가 있죠.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 때가.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가 그 오른손이 해를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서 기이한 일들을 내가 기억한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억할 때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거죠. 14절 같은 경우에 주의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이한 일 뭐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홍해를 갈라내시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16절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해요?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요. 기품도 진동했어. 아니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홍해가 없던 길을 만들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됐잖아요. 모든 자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궁창이 소리를 내고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궁창이 소리를 내고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내도 그 번개치는 우레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온 우주가 진동하잖아요. 번개치고 우레소리가 나면 깜짝깜짝 우리도 놀라잖아요. 얼마나 천둥소리가 큽니까?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만들고 마이크를 만들고 크게 해도 그렇게 큰 소리 납니까? 온 천지가 진동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해오리 바람 중에도 우레소리도 자연이죠. 모든 세계의 땅을 뒤틀리고 흔들리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물속에도 길을 내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길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 거예요. 바닷속에 길이 있을지, 주의 길이 바다에 있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기도하는 모세도 모른 거죠. 모세도 기도하지만 바닷속에 길이 있을 어디가 있어요? 홍해가 갈라질지. 정말로 하나님에게는 길이 다양한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길이.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 아니냐. 더 큰 영광을 보리라. 병들어서 고친 것보다도 나사로가 죽었는데 왔는데 더 큰 영광이 말이라. 예수님이 음성하고는 다르잖아요. 인간의 보기에는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는 왜 아프실 때 오지 않았습니까? 입이 썩은 냄새가 납니다.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너가 나를 좀 믿어라. 나는 전능하신 분이야. 그러면 영광을 보리라. 놀랍지 않아요? 우리에겐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되 길이 안 보여. 길이 안 보여. 그래서 사업에 사방이 막혀서 사업에 망하기도 하고, 목회에 문을 닫는, 코로나 지나서 목회에 문을 닫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다니엘 기도 모임이나 또 이렇게 어성경의 모임들을 가보면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지방에도, 우리 파주의 지방에도 58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58개 교회 중에서도 우리 순복음 교회만 해도 100명 이상 된 교회가 10손가락도 안 됩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저께 어성경에 제가 권역장님께 좀 도움이 줄 수 있나 해서 전화가 왔는데, 그 우리 회계를 맡으신 분이 베트남의 어떤 분을, 선교사님을 돕는데, 그래 몸이 아프다고 해서 한국에 오셨다는 거예요. 한국에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 전성근 사모님이라는 분인데 기도를 하고 그래서 몸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봤는가, 아픈 줄은 알았대요. 그래서 이제 뭐 종양 같은 거 있으니까 떼어내면 된 줄 알고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선교사 일평생에 그 오지에 가서 일생을 20여 년 이상을 몸과 마음과 시간을 다 들여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종양을 띈다고 병원에 암병원을 갔는데 검사했더니 안에 뭐가 보인다고 해서 봤더니 폐암 말기라고 그래요. 사기가 말기라고. 그러면 다시 수술도 해줄 수가 없다, 온몸에. 그래서 폐암은 뇌로 빨리 전이가 된다고 그래요. 폐가 연결돼서. 그래서 기가 막혀서 뭐 선교사님이 돈이 있습니까? 뭐 실비보험입니까? 실비보험조차도 아무 보험조차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니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그 생명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이런 생각지도 못할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긴 길이 있다. 그래서 다니엘 한 1년에 한 40억 정도가 나오잖아요. 다니엘 우리가 매년 한국교회 16,000개 교회가 하기 때문에 그걸 저도 추천을 하고 편지를 써서 올리고 저도 얘기를 해드리겠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어떻게든지 돕도록 우리가 해보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길이 없어. 그런데 이 바다에서 길을 만드시고 찾으신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있으면 하나님은 길을 만드셔서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또 지도자를 세워서 사람을, 만남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모세 혼자 일을 했습니까? 아니죠. 아론이 있었죠. 또 누가 있어요? 훌이 있었죠.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죠. 모세 혼자 있는 게 아니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봤지만 다윗의 주변에 많은 용사들이 오게 되잖아요.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거, 연합하는 거죠. 어저께도 우리 마이크 지금 이게 뭐 소리가 지금 계속 나서 안정이 안 돼요. 지금 뭐 예배 중에는 안 나와서 감사합니다만 빡빡 소리 나요. 아침에 우리 조국수 원사 오기만 하면 그쪽 들이달라고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후 6시까지 있어요. 새벽부터. 그래가지고 이거 저 다 뜯고 고치고 설치하고 어제 하루 종일 그랬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또 소리가 나요. 근데 어찌됐든 그분이 나 혼자 할 수 없는지만은 그 전문가를 모시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런 전자하시면 저기 수서에 가가지고 그 물건을 사가지고 아무 대가 없이 또 이곳까지 와서 그것을 해주는 걸 보고, 야, 나는 그런 열심히 있을 수 있을까? 그게 헌신이에요. 그리고 또 울산에
있는 분이 이런 목회 이 프로그램 개발해서 얘기를 해서 또 도와주려고 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오늘 이제 마지막 78편은 마지막인데 굉장히 길죠. 길지만 한번 또 살펴보십시다. 잊지 말라. 뭘 잊지 마라? 마스길이라 그랬어요. 마스길. 잊지 말라는 뜻이죠. 마스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책에 잊지 마라. 뭘 잊지 마라? 말씀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내 입에 나오는 내 백성은 내 말씀을 듣는다. 내라는 주인공이 계속 강조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옛날에 양피지에 기록했을 때는 성경이 한 동네, 한 나라에 하나도 안 됐어요. 한 나라에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양피를 써서, 그래서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고 서기관들이 그것을 기록. 어떻게다가 이 말씀이 우리의 손에까지 들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옛날엔 이거 뭐 양피지 얼마나 두껍습니까? 가죽 종이에다가 썼으니까. 지금은 얼마나 성경이 얇아서 기록이 잘 돼 있어서 성경 한두 권쯤은 다 갖고 있지만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내 말씀, 내 백성,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다. 내가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고 예로 들어서 비밀을 감추었던 것을 드러나게. 하나님은 비밀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계시 주지 않으면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잖아요. 일반 계시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특별 계시는 두 가지가 있죠.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말씀이 특별 계시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또 하나는 특별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이 계시. 그래서 기독교를 아포칼립스 계시의 종교라. 이 계시.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을 따르는 자. 그래서 모든 우리의 그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 전해서 여러분 읽고 기록하고 서기관들에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까지 솔라 스크립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해야 돼요. 다음 세대. 우리도 다음 세대에 지금 성전을 지었는데 다음 세대에 계속 전하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한번 합시다. 소망을 하나님께 둡시다.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않은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신특위로 믿음을 강조한다면, 그죠? 야고보서는 어떻게 해요?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동전 앞뒷면 같이 믿음과 행함이 있는 것이 신앙이죠. 믿음만 따로 있고 행함은 없나? 그것도 안 되죠. 행함은 있는데 믿지는 않아. 그것도 안 되죠.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죠? 그들로 8절 그의 조상들이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죠?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단어가 많이 강조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는 모습이 이제 10절부터 29절까지 지키지 아니했다, 준행을 거절을 했다, 율법을 거절했다, 이런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행하신 그들에게 그 한 일을 잊어버렸다. 계속해서 뭐 끝도 갓도 없이 계속 얘기해요. 매 절마다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 그럼에도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결국 23절에 보면은
그러나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셨다.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또 양식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늘에 양식을 주시고,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얘기하죠. 동풍을 불어서 바람을 불어서 또 그들을 음식을 먹게 하시고, 또 많은 또 물고기를 또 동풍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또 많은 고기를 비와같이 쏟아서 먹게 하고, 모든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켜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65절에 나옵니다만은, 65절 봐요. 쭉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하반절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어도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서 대적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쳐 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히 그들을 욕되게 하셨지만, 또 어둠을 물리치지만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유다 지파 그 사랑하시는 시온을 택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히 땅을 지시며 영원한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높여주시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다윗을 택해 주시고 우리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젖은 양들을 지키는 중에 그의 소인이 이스라엘을 길러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길러주시고, 결국에는 뭐예요? 72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들을 자기의 마음에 어떤 길로 완전함으로 기르시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결국 그거예요. 그래서 아사베 씨도 계속해 보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어가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좋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나, 그래서 때리셨으나 끌어안아 주시고 찢으셨으나 꿰매 주시고 징계하셨으나 다시 끌어안아 해결하신 주시님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아삽이 성가대 지휘자가 그걸 쓴 거예요. 우리 백성들의 조상들을 보면 그렇게 완벽한 일로 가지 않은 것이 더 많았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시편을 읽다 보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영성이 살아나게 되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그 좋으신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의지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결국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저의 생애도 많이 다녔어요. 괌에도 가고 베트남에도 가고 여의도에서도 열 몇 군데를 다녀보고 간 데마다 평탄한 길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시편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에는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삽의 시처럼 결국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